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교회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싸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배를 타고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항해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고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항해가 결코 쉽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항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의 집단도 어떤 의미에서 이 항해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도 어떤 면에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한 배를 타고 또 항해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멸류관교회도 열심히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항해는 순풍을 만나서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풍랑을 만나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순풍보다는 풍랑의 시간을, 또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듯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을 보면 참 어렵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바울이 만난 이 풍랑, 바울을 태우고 가는 이 배가 만난 풍랑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하며 살아야 할지를 또 교훈하고 도전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을 이 아침에는 좀 지중해 앞바다로 여러분을 좀 인도하고 싶은데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는, 주 예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과정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제가 이 바울의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에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로마의 총독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울이 압송이 시작됩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통해서 몇몇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출발하게 되죠. 시돈이라는 곳을 거쳐서 구브로라는 섬을 끼고 항해를 한 다음에 무라라는 그런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소아시아의 남단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갈아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로마로 향하다가 거기 보면 아래쪽에 크레타라는 섬이 하나 있죠. 성경에는 그레데라는 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섬으로 항해를 하고 그 섬에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한 이후에 다시 항해를 출발하게 되는데, 그 항해에서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다가 난파되어서 저기 이탈리아 하단에 있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한다 하는 여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잠깐 그레데 섬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밑에 보면 알렉산드리아호가 항해를 하고 있네요. 살모네라는 곳을 거쳐서 항해를 쭉 하다가 그레데 섬의 남쪽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시기적으로 항해가 어렵다,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좌측에 있는 베닉스라는 곳이 있죠.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곳으로 항해를 해서 겨울을 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항해를 출발하는데 그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가우다라는 섬을 지나면서 난파가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바다에서 헤매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바울이 잠깐 머물렀던 미항이라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포온 사진인데 아름답죠. 언젠가 여러분들 꼭 저곳에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답지만 저곳에서 잠시 머물렀다면 오늘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런 큰 위기는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풍랑 속에서 바울과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미항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이 항해가 얼마나 어렵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손해와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줄 수 있는 항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항해를 멈추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백부장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을 붙잡아서 가고 있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을 보면 그 배의 여론도 바울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선장과 선주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배를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빨리 떠나야 합니다. 이 미항이라는 곳에 머무르지 말고 베닉스로 갑시다 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항해에 능통한 사람도 아니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했으니 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아마도 그렇게 베닉스로 항해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처참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소망의 그 끈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을 잠깐 가서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에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베닉스로 가자라고 항해를 출발했습니다. 잠깐은 남풍이 불어서 야 그래 우리의 생각이 맞았어
라고 착각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14절과 15절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배가 쫓겨간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배가 주도권을 가지고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리저리 풍랑에 휩쓸리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풍랑이 심했던지 배를 탄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책을 세우지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풍랑이 너무 심하다 보니 목숨이라도 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둘씩 버리게 됩니다. 뭔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큰 풍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고 끝내는 구원의 여망, 다시 말하면 살 소망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런 위기를 그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이 풍랑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고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세상이 이 배에 탄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죠. 항상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늘 그 말에 별로 귀 기울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많다 보니 우리가 할 소리들을 더 못하고 우리의 말은 더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항해도 풍랑을 만난 것처럼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참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있고 요즘은 또 의료계하고 정부하고 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료계 안에서도 간호사들의 이야기랑 또 의사들의 이야기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도 영상예배로 드리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또 이런저런 분열과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란스럽죠. 마치 이 바울을 태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점점 분노에 차서 미쳐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지하철에서인가요? 마스크를 쓰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분에 차가지고 자기가 신고 있던 슬리퍼로 사람들을 폭행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택시 안에서는 승객이 방귀를 꼈는데 이 사건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칼부림이 나고 생명의 위협까지 또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혼돈의 시대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정말 광기 어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바울을 태우고 가는 뱃사람들이 모두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위기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이 배 안에서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교훈합니다. 22절 상반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25절에서도 동일하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기서 이 안심하다는 말은 평안하라는 말보다도 오히려 더 용기를 내십시오, 기운을 내셔야 합니다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말이죠.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그래서 용기를 내라, 기운을 내라 라고 이 말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만 풍랑을 비껴간 그런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다 지금 풍랑 때문에 곧 죽게 되었구나라는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그 배를 타고 있죠. 바울도 그 풍랑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다 경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미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진심을 다하여 충고했지만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말만 들었으면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여전히 풍랑이 생명을 위협하고 이미 한번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가 실패의 경험을 간직한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십시오. 또 그들에게 용기를, 희망을, 위로를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모든 그 시선이 바울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저는 이 외침과 이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담대하게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는 말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더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소멸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한국교회를 왜 이 땅에 세우셨는지 그 사명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전히 상황이 어렵고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를 오히려 무시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역할과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외침을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가운데 서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라고 위로를 외칠 수 있는, 소망을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삶, 한국교회의 사명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외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신도 지금 곧 죽을 것 같은 위기 앞에서 바울이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막연하게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피상적인 기대와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담대한 외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고백을 보면 바울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속했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의 사람이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지 확실하게 그 정체성을 붙잡으니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찌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말씀이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에.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나는 담대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이 풍랑 속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2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담대함, 이런 용기, 그래서 이 용기와 담대함 속에서 내 안에 평안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평안하라고 소망을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소망이 없는데, 내 안에 절망뿐인데 내 입에서 무슨 소망이 밖으로 뛰쳐나올 수가 있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먼저 붙잡아야 하죠. 그래야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평안하고 우리가 먼저 소망을 붙잡아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더 어수선하고 교회가 더 절망스러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절망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가장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만난 환경,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를 무시하는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부터,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세상을 향하여 무엇인가 외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먼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은 이후에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배 탄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습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배와 이 뱃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그 모든 사람들을 주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의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리저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바울을 향하여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나 혼자 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주변을 둘러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을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믿는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갖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저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예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이런저런 행사에 참여하죠. 뭐 졸업식에 갈 수도 있고 운동회에 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눈에 들어오던가요? 저는 가끔 5층에서 아이들이 막 뛰노는 모습을, 지금은 어렵지만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찾을까요? 네. 이 초등학교 옆에 있는 운동장에서 뛰놀 때에 내 딸은 없나 보게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 딸이 어떻게 놀고 있나.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딸이 보이면 얼마나 행복한지요. 잘 놀고 있는 모습 자체에 너무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왜요? 자녀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교만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살았다고? 이런 말 하면 상당히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우리도 그런 생각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향하여 그 시선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사실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도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 다시 말하면 세속사, 어떤 왕, 어떤 대통령, 어떤 통치자에 의해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구원이라는 큰 역사, 구원사를 향하여서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여전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하여 끊임없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바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바울 때문에 이 항해를 주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한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한 섬이 나중에 28장 10절에 보면 멜리드라는 섬입니다. 오랫동안 이 풍랑을 만나서 난파된 배가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실제로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 상황적으로 보면 분명히 풍랑을 만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보다 어떤 한 섬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살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섬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상황이 펼쳐질지 바울은 알았을까요? 그 배를 탄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아니죠. 상황은 조금 변해서 조금 편해질 수는 있었겠지만 여전히 그 섬은 미지의 섬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곳에 그들은 도착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지만 말이죠. 바울은 전혀 그곳에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그 섬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바울은 그 섬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 그가 잠시 그레데 섬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곳은 미지의 세계였고 알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해서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고 그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한다는 사실, 변함이 없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섬처럼 한 섬에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코로나 시기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난 풍랑이 좀 잠잠해지는 시간이 언젠가는 오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시간도 그 세계도 여전히 미지의 시간이고 미지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지요. 오늘 바울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 바울이 마치 반드시 로마에 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잠시 그 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위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도착해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만난 풍랑, 우리가 만난 세상의 그 무시와 그리고 외면, 그것을 탓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 한국교회에 정말 이 고백에, 이 신앙 고백이 있는지 먼저 한번 좀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좀 회복합시다. 그리고 담대히 우리가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그 사명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소망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에 그런 담대한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멸류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